3월 11일 수요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직접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반드시 이 길을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선교팀과 함께 준비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과 함께 거의 통곡하다시피 하며 그 길을 걸었던 기억과 함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더욱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은 앞선 16절 말씀을 대조하며 읽게 될 때 좀 더 그 의미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16절과 17절 상반절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16절과 17절 사이에 중요한 두 동사 단어는 넘겨주다 라고 하는 단어와 맞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 측의 강한 선동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신분에서 사형수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신분인 예수님을 맡은 이 로마 군인 4명은 다름 아닌 사형 집행팀이었던 것이죠. 마치 방학이 끝나기 전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오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니 예수님은 붙잡힌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것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끝내려고 선고 직후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은 예수님 사형 집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의 동사를 다른 공관복음서들과는 달리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사형수로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십자가를 메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곤욕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감내하고자 결심한 자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매기 위하여 걸어가셨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뿐만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는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는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하던 군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쉽게 옷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는 사형수 옷은 아무리 좋아도 줘도 안 입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옷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이 4등분하여 하나씩 챙기고 위아래 한 볼로 되어 있는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기로 4사람 중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피를 나무 십자가를 타고 땅에다 쏟아내고 있는데 반해 군인들은 그 밑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요한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군인들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믿게 하신 이유, 또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취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는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기에 굳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줄 필요성을 느끼시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생명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내게 주어진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40도를 웃도는 뙤양볕에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뜻 잘 받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더욱더 이러한 모든 것을 일깨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